3.1절 100주년을 지나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어난 3.1절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난 후에 1919년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함께 3월 1일에 일어났는데 전 국민 1,700만의 1.3%인 약 22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민족 대표 지도자가 33명 가운데 16명이 나오고 당시 천도교인들은 한 20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 15명, 또 불교도는 또 그보다 더 훨씬 많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에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정말 이 사회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지나고 벌써 한참 지났는데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예, 제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아니 왜 100년 전에 교회는 그렇게 보잘것 없었는데 그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민족의 등불이 되는 민족의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했는데 100년 지나서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아졌는데 왜 오늘 우리 교회는 달라도 이렇게 달라졌을까? 도리어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보다는 때로 보면 도리어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소수였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거든요. 민족 근대화 산실인 학교를 세우는, 여러분 모든 학교의 처음 시작이 바로 교회에서 세운 연세대학교, 경신학교, 배제, 이화여대. 또한 병원, 처음 병원을 다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선교사님들 세웠잖아요. 재중원을 시작해서. 그리고 한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쳐주고 문명을 퇴치하고 나라가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 일제하에 항거하게 되고 독립을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사실은 100년 전에 한국교회 무슨 이런 건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번역된 것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교회 조직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다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늘 기도하고, 특히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다시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2년 지나서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만 보아도 바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를 섬겼던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50년 전에 저는 어릴 때에도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가면 부흥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 가면 주로 부르는 찬송이 불길 같은 주 성령,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얼마나 뜨겁게 부르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집회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키는 뭐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무슨 비싼 차, 뭐 페라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페라리도 휘발유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보잘것없는 차라도 휘발유가 있으면 쌩쌩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고, 다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nothing인 것이고, 여러분이 다 없어도 성령님 계시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우리가 섬기는 100년보다 더 놀라운 섬김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비록 적은 우리의 무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가정과 우리 민족 앞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장 1절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으니까. 아, 주님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건물만한 금덩어리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대단한 저들에게 권력을 줘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들에게 떠나가시면서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금신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만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설교노트를 한번 보시고 2번 밑에 있죠. 오늘 너무 자주 나오고 중요한 단어라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에 따라서 어떤 성경은 헬퍼, 도우미로 번역하고, 또 NIV 같은 곳에는 카운슬러, 상담자로 번역하고, 또 어떤 적은 위로자, 대언자, 이런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성경 보면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NIV에서 카운슬러라고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 보혜사는 참 좋은 단어예요. 다 같이 보혜사 성령님.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보혜사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보니까 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다르다, 다른, anoth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쌍둥이와 같은. 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보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기존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우시기도 하고 함께 지냈던 그분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면 내가 다시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다시 성령의 내주하심. 네. 예, 17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때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제자도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 여러분, 그런데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너희와 함께, with you 뿐만 아니죠. 또 너희 속에, in you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내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의 내주.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는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있어도,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도, 좋은 자식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고 뿌듯한지 몰라요. 아니,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배가 안 고파. 목사님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너무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하면서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오신 기존의 보혜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갈릴리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안 계셨던 거죠. 우리 한국에는 안 계셨던 거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일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그 성령님은 저 북한에서 지하에서 떨면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성령님은 유비쿼터스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 교회를 15년 목회하니까 때로는 예화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교양 있는 사람은요 몇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웃고 그런데 알아서 한번 보겠어요. 제가 대학교 4년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5년 동안 지겨워요. 기숙사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머스마들 같이 냄새나는 사람들 같이 지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다 그랬죠. 25살에 했다 그랬죠. 조금 늦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진 게 이제는 기숙사가 아니고 제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집에 들어갔더니만 웬 이쁜 아가씨가 광호씨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 그냥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문제가 많은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외도 로마서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 전체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사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너희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 제자 우리 영성훈련반도 다 열심히 배우는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면 계속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그래도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안에 계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분이 아마 혹시 계실지 몰라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저를 잘 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분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가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억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 같이 아멘. 뿐만 아니죠. 어디야?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손 얹고 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 성령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성령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은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가주 대학에서 사랑학을 가르치던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피하고 상담사도 안 만나려 그러고 점점 우울증은 깊어지고 있는데 누가 가도 안 만나지고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와서 할아버지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어지고 웃음이 찾아지게 돼요. 사람들이 어린 소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너 할아버지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니? 소년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죠?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손잡고 울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할아버지 손잡고 울 생각을 했니? 그러자 소년이 말하기를 네, 할아버지는 저의 친구거든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그건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 친구도 다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약속을 굳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아니야, 내가 너희처럼 고아를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지만 내가 다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분주한 가운데도 나는 혼자야. 난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혼도 했고 난 아이들도 없고 난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는데 고아 같은 의식 하시면 안 되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자,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 다 같이 성령의 조명.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 받은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단지 예수님 잘 믿는 것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으냐?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좋은 멘토가 있으면, 코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번에 사업 투자해 마라. 이번에 집을 사 마라. 친구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오늘 성령님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초행길 갈 때 내비게이션 요즘 다 들고 가시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없이 헤매는 사람 없지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초행길을 걸어가는 거 아세요? 젊은 엄마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애기 처음 키우지. 처음 키우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물어보고, 어른들께 물어보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지. 뭐 아는 체하고 학교 정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결혼도 처음 시키면서 뭘 아는 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을 생각 안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100%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도, 자녀 야단칠 때도 감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상처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부부 싸움 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번에 한 방 나가나요 말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뭐든지 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성령님 이렇게 우리 인생에 좋은 코디가 계시고 멘토가 계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계시고 카운슬러가 계신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받았으면서 성령님 무시하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체적인 답이 없잖아, 그죠?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수만 가지 질문을 성경의 구체적인 답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성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분이 계약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오늘 계약서 도장 찍어 말아요, 하나님. 예, 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 점에 하나님께서 과학자 김기순 박사를 만나게 하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부가 MIT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몸담고 있다가 40대 수석 연구원으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초창기에 카이스트를 만들 때 한국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암에 걸려 학교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정말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이분이 예수 믿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그리고 김 박사님은 기적과 같이 한 달 만에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갔고, 또 그저 고마운 마음에 주일날 연예인교회 빠짐없이 출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믿음보다는 그냥 미안해서 와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얼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목사님 좀 빨리 오세요. 귀신 들려 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신방에서 집에 가보니까 얼굴은 매맞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30분 동안 귀신에 대한 얘기해주고 말씀 전하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심하게 발작을 하고 있고, 그래도 목사님이 끝까지 기도했는데 몇 시간 만에 정말 그 남자가 얼굴이 천사처럼 되고 귀신이 나가서 천사처럼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찬송을 어디서 배웠는지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김기순 박사님이 나중에 목사님께 하는 말이, 자기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믿지 못하는 게 귀신 나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마가복음에 귀신 나가는 이야기를 직접 체험한 다음에는 내가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과학자들은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죠? 정말 체험한 다음에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확신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 하버드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을 다 집에다 데려놓고 자신이 경험했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온누리교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알게 모르게 귀신이 역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허락하시면,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게 되면 정말 성령님은 바람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 귀신의 세력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가정 불화와 사고와 술 취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현상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게 됩니다. 현상만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잖아요. 이 현상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이 지금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우리 부부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업을 넘어뜨리려고 장난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해야지. 그걸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늘 집에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처럼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꼭 새벽 기도해야 되냐고요?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날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귀신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하기 쉽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가정을 파탄시킬 수가 있는 소질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마귀 사탄에게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함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나가십시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돈 버는 것도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건강도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정말 지력과 체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건강관리 너무너무 잘하고 약 하나 안 먹어도 한순간에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꼼짝하지 못. 건강 자신하지 말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도행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하고, 주여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외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러므로 24시간 365일 여러분이 오른발 왼발 함께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니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언제 그래요?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밤에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고 돈 몇백억 그거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다시 한번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했고 무시했고 부족한 종이 제대로 설교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에 내 혼자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로 내 혼자 외롭게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나는 죽고 귀신은 떠나가고 주의 영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